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뇌가 확대하기를 그치면 뇌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뇌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황충의 떼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평안함을 말하는 시대는 사실은 평안하지 않아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니,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본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BC 한 710년경 안팎으로 그때 남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이고, 또한 동시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이기도 합니다. 두 번을 쳐들어왔어요. 한 번 쳐들어왔을 때 싸우면 이기면 어떡하나,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나 어떻게 하다가 또 우리가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것도 다 여의치 안 하고 막 포위했는데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돈 많이 줄 테니까 포위 풀고 좀 물러가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박박 긁어가지고 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돈 받고 아수르가 물러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너희들 다 죽이겠다니까 막 쫄아가지고요, 돈을 다 긁어서 줬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물러간 나라는 정말로 진실로 물러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나라를 지키려면 죽어도 싸워야 하는 거예요. 빼앗기더라도 싸워서 빼앗겨야지 바쳐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근데 전쟁에 질 것 같고 두려우니까 예루살렘 성전 기둥에 붙은 금까지도 박박 긁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그때는 좋아하고 퇴각을 했어요. 그러나 한번 맛을 봤지 않습니까? 또 쳐들어왔어요. 지금 두 번째 쳐들어온 때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씌어진 때는요.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라는 것은요, 한 400년에 걸쳐서 쭉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왜 이 이사야서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큰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요, 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또한 그 전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그 전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대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이 민족이 어떻게 흥황하고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씌워진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역사를 보는 도도한 눈과 또 그 역사 속에서 살아 승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쓴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지난 1월 19일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를 쭉 창세기부터 읽어왔는데 지금 이사야서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을지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네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이 말을 들었던 이 시대가, 그 당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쭉 보위했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고 있고, 그러면서 아수르는 이 예루살렘 또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안에서 굶으면 먹을 것이 없어 너희들의 똥을 먹게 될 것이고,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너희들이 서로 자식을 바꾸어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느냐? 하나님 살아있지 아니하다. 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고 선무공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지금 이때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될까 말까 한 부분이었고, 남유다가 그것도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또 남유다도 풍전등화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태풍이 부는, 말씀드렸죠? 태풍이 부는 날에 나무의 숲처럼 일렁이고 흔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 현장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때는요, 아수르가 크게 강대하에 있었고 바벨론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었고 이집트는 지는 해였고, 그래서 삼국이 각축을 벌이는 그 와중에 중간에 껴있는 존재가 남유다였더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한 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각축전을 벌이고 그 중간에 간신과 같은 일본이 끼어서 우리가 남과 북이 싸우면 좋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BC 700년 이 안팎에 남유다가 흔들릴 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우상에게로 가봐라. 또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싸워서 이겨보자. 이런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강국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어디에 있었더냐? 우리 여기 있다간 다 굶어 죽는다. 다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하자 하고 외치는 이들이 그냥 국론이 막 나뉘어가지고 이런저런 설들이 분분하고 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쫄아 있었고, 또 백성들은요 사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요 약자가 어렵고 힘듭니다. 백성들의 삶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비록 외국이 침입하고 또 국론이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약자는 보호돼야 되고 과부와 나그네와 또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외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이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 시대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보배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 시대에 평안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보배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라고 했는데 지금 적국이 쳐들어와 있는데 보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싸워서 이겨야죠. 또 평안하지 아니한데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평안이 있다는 것과 지금 각축의 열강들이 각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가진 청들이 이집트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마당에 이 시대에 평안이 있을 거라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냐 말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건강합니까? 또는 카드 돌아올 때 잘 막아집니까? 또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면요, 난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지니. 네, 다시 할게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당시 아수르가 와서 포위하고 있고 약자들은 시달리고 민초들은 사는 것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때에 무슨 평안함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호와여 뭐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누구에게로 간 겁니까? 이 nur 안에 계란이 막 쌓아놓은 것처럼 다 박성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던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겁니까? 무당에게로 갔습니까? 또는 아하방 시대 이세벨처럼 다른 바알신에게 갔다는 겁니까? 누구에게로 갔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hovah 한네누 지체 높은 자가 지체 낮은 자에게 와서 인사하는 걸 두고 은혜를 베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음하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음하신 당신께서, 주존하신 당신께서 우리에 와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전쟁통에 날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평안이 있으려면요, 이름과 저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조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가가지고요 나라를 말아먹은 이들 많아요. 황현필이라는 역사 선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현필이라는 역사 선생이, 제가 다운이 들어 황현필 선생의
것도 많이 보고 공부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황연필이라는 역사 선생이 있는데 이 양반이 우리 역사상 최악의 인물 5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영계소문의 아들 연남생, 그리고 두 번째는 원균, 그리고 세 번째는 명성황후 민비, 네 번째는 이승만, 다섯 번째는 김일성을 꼽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꼽은 것이 한번 말아먹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말아먹은 악한 인물로 하지 아니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어간 사람을 5명을 꼽았는데, 이 5명을 꼽더라고요. 그 중에 명성황후 민비를 꼽았습니다. 민비를 꼽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명성황후가 어떤 모든 국부나 이런 것들을요, 삽시간에 다 그냥 매간매직하고 국구를 탕진했다는 거예요. 궁궐 안에다가 집령군이라는 무당을 데려다 놓고 밤낮 구댔다는 겁니다. 밤낮 구슬하면서 무당에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무당에게 물어보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 당시 국사를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민씨 쪽이 매간매직이 억수로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벼슬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군란이라든가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다 제공했는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청나라를 부릅니다. 청나라 부른 것도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대신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구슬해서 무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으키는 민초를 제공했고, 또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민초를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이 명성황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한 것이 아니라 무당 굿해가지고 굿해서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비라고 합시다. 무슨 명성황후야? 나라를 다 말아먹었는데. 그래서 150년 동안 지금도 서울에, 그때 일본군이 와서 옛날에 주둔하고, 청나라 군사가 와서 주둔하고, 러시아가 와서 주둔하고, 미국이 와서 주둔하고, 그러다가 지금 150년 동안 우리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완용, 그놈 말고는요, 이완용도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 이완용 아니라도 그런 놈들이 많으니까 이완용은 꼽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계소문의 아들이라든가 원균을 왜 꼽았나 하니까 돌이킬 수 없는 정유재라는 이런 걸 일으키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계소문의 아들이 연남생인데 왜 꼽았나 했더니, 연남생이가 당나라에 도망가가지고 우리나라로 당나군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고구려가 황복해가지고 만주벌판을 다 뺏겼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민비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무당한테 구대가지고 보면 또 성경에서도 볼 수 있어요. 누구? 이세벨.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니 본문 말씀의 역사보다 한 100년쯤 소급해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에 7대 왕 아합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아합이라는 자는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합이 근데 불쌍한 남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해서 독하지도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자기 그 채소밭으로 쓰고 싶어서, 나봇에게서 나 채소밭 나한테 팔지 않는다 그랬더니까, 우리 조상께서 주신 밭이라 팔지 못합니다. 조상께서 주신 밭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합은 잘 알거든요. 왜? 유대인이니까. 조상께서 주신 밭은 그건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설사 팔았다 할지라도 10년 때 되돌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합은 그 말을 안, 여호와의 뜻이 묻지 않으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욕심이 나서 시름시름 알아 누워 있으니까 이세벨이 왜 아프냐 하니까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요 하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게 부르면 우상에게 물어봐가지고요, 근달 2명을 사다가 저자가 왕과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고 나서 왕들 아합에게 와가지고 저 밭을 포도밭을 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밭을 취했는데, 이 당시 엘리야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거 보고서 막 정죄를 하니까, 엘리야가 맞죠?
그러니까 또 기죽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 네가 나쁜 일 했지만 회개하니까 용서한다. 그러나 네 아들 대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아합은 우유부단한 남자였어요. 왕이지만. 그러나 이방 여인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던 여자였어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바알신을 끌고 들어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게 해요. 누가? 이세벨이. 이때부터 바알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창궐하기 시작해요. 남유다에도 이세벨의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남유다에도 이 바알신이 들어가게 되고 물질 우선주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돌이킬 수 없는 대로 끌고 가버렸어요. 누가? 이세벨이. 어떻게 해가지고 무당에게 굿하고 물어봐가지고.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보면 이게 나와요. 오늘날 우리 무당에게 굿하고 무당에게 물어보는 자를 끌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이 우유부단하고 하니까요. 아합이 역사를 보면은요. 아합이라는 이 왕의 남자가 우유부단했어요. 악하지도 못했고 모질지도 못했고. 그래서요. 다만 여자에게 휘둘린 남자였습니다. 누구의 여자 누구? 이세벨에게. 이세벨은 누구? 엣바알의 딸이고 다른 나라의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오면서 바알신을 들고 와가지고 아합에게 계속해서 아주 극악 무도한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였고 많이 죽였고, 그리고 엘리야도 죽이려면 엘리야 도망가고 겨우 살고, 그리고 그가 악한 일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해가지고 너는 제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가 문 밖으로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치우러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개골하고 손목만 남아있어요. 왜? 걔가 다 뜯어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대로 그렇게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기울기 시작하고 남유다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왜? 무당에게 물어봤으니까요. 무당에게 물어보는 자는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사야 33장도 마찬가지예요. 온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포로로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다 성벽이 다 포위되어 있고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이집트로 가자 또는 뭐 항복하자 그랬지만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무당에게 물어보고 왕자를 새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께 물어보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썩었다고 해요. 무당 왕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그 여자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어떻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무당에게 굿하고 물어봐서 되겠습니까? 민비가 무당에게 굿하고 물어보다가 나라를 다 말아먹었잖아요.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끌고 간 인물 5명 중에 하나가 민비 아닙니까? 그래서 맨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일본군을 불러올 때, 그리고 동학혁명군이 일어났을 때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불러올 때도 무당에게 굿하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중심부 수도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총칼들로 들어와서 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나라의 그 군대들에게 13개월치 월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이모 군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민비의 일파들이 그 13개월치의 군인들의 월급을 다 떼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패, 그 속에서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궁궐에다가 무당을 불러놓고 맨날 굿하면서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굿하고, 우리 일족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굿하고, 그 모아놨던 국부 10년 동안 하면서 모아놨던 국부를 일거에다 탕진하고, 그 금강산에 무당 굿당을 넣어서 금강산 일대에 쌀을 뿌렸습니다. 그 당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학농민운동 일으키면서 저 민비와 그 일파들을 잡으러 가자고
걸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쌀을 무당이 금강산 일대에 뿌리라고 해서 그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을 때 그 민초들에게 그 쌀을 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금강산 일대에 뿌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를 지키던 군인들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여러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 군인들에게 월급을 13개월치나 착복해가지고 민실족들이 다 착복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지 못하고 서양의 일본 군대는 막 존중하면서 우리 군대는 멸시하니까 군란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왜 그랬던 겁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큰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갔는지. 지금 이사야서는요, 이 격동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역사를 보고 배우고 알자고 이사야서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멸에 오실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했죠, 그죠?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일하실 때도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서 여호와를 제목 잘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줄 아는 걸 두고 경외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무당에 가서 내 기둥, 무당에 가서 이 민족의 앞길을, 무당에게 가서 이 나라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줄 아는,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네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배인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보배가 되는 겁니까? 인생의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인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내 경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왜 존재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쓰여진 것이 이사야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왕 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보배라는 이 고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아수르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 와서 아뢰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와서 그 전쟁 선전포고를 하고, 또한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그래서 문서를 줬는데, 그 문서를 들고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서 그 주님께 보이면서 기도하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사네립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능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참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좋죠. 포위당하고 있고, 아수르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거든요. 지금 아수르는 강국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쯤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있는 데마다 싸워서 다 멸망시키고 또 남쪽에 그 이집트를 멸망시키려고 싸우려고 하면은 가는 길목에 있는 남유다가 있으면 안 되니까 남유다를 항복시키고 싸우러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히스기야는 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이집트하고 동맹합시다 뭐 얘기도 하고, 또 뭐 항복합시다 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상에게 가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무당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법이네 앞에 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둘이 마이크를 들고 크게 똘방똘방에 맞추어서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 계속.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해서 구원, 지혜, 지식. 구원, 지혜, 지식. 구원은 뭡니까?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은요, 영혼만 쏙 빼사는 구원이 아니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 내 경험이 모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사야서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아는 걸 두고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라 말할까요? 인문학적인 지식이라 말할까요? 우리나라가요, 이래봬도 지금 막 무당이 나와서 막 굿하고 거기 물어보고 그러긴 해도요, 지금 이 나라가 별로 탐탁한 건 아니지만은 근래에 드물게 K9이라는 자주포를 이집트에도 수출하고 호주에도 수출하고 막 터키에도 수출하고 전체도 수출하고 난립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민초들은 먹고 살 게 없어 죽겠는데 국부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어요. 문통 참 모자라요. 나라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국민들의 행편도 모르고 말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데. 예. 어쨌든 지금 지식이 풍부해가지고요, 국부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보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속에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어딘지 역사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는 이걸 두고 경외한다는 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남 20대 30대들이 참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역사를 공부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근세사이가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 어려운 때에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이사야 이걸 보면서 우리 역사가 됐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렵고 힘든 점에도 면면히 살아있어 왔던, 우리와 동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제목.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라 했던 거예요. 보배, 돈이 보배가 아닙니다. 돈 아주 귀해요. 그러나 돈이 보배가 아닙니다. 돈이라면은 돈보다는 더 건강이 보배일 거예요. 그러나 알잖아요. 내 건강 존모가 가는 거 알면서도 저는 뭐 돈 때문에 뭐 일수 찍어야 되고 은행 카드 막아야 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또 사놓은 집에 뭐 월세 또는 은행 이자 막아야 하는 것 때문에 쉬지 못할 때도 많아요. 이게 보배는 뭡니까? 돈보다는 건강이 더 보배고 건강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보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지키십시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을 주시고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뭉뚱그려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2년 2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에 점집에 있는 만사 형통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니들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난다. 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점집에 만사 형통 점 써놓은 거, 또는 뭐 건진법사 하는 점, 또 살아있는 소를 마취시켜서 껍데기를 벗겨서 하는 굿, 다 헛된 거예요. 이게 만사 형통이라는 건 주님께 맡겼을 때 내가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흔들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비탈 위에 서 있는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 그름을 지킨다는 뜻이 형통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묵묵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걸 믿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면면하게 흐르는 정신들이고, 또한 어제 이사야서 지난주 61장 1,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잘랐지만은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 빨간 걸로 해놨죠? 네, 아래쪽에 있습니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예, 그죠? 16절 읽어줘야 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실제로요, 15절 좀 띄워주십시오. 공의를 행하면 바보인 것 같아요. 정의롭게 바로 산다는 것이. 김학의 같은 자가 무죄로 선언이 되고, 가끔 하다가 이상하게 50억 클럽 이런 그런 시대에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 가지고 무당에게 굿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 기레기들이 뇌물 받아가지고 언론을 곡해시키는 거 아닙니까?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죽이자 할 때 죽이지 아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는 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듣잖아요. 쟤는 착해 라는 말이 뭡니까? 이 시대는 욕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지난 수요일날, 1월 19일 수요일날 나누었던 수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자는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견고한 자,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할 거라 했잖아요. 그의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양식이 공급되리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 있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는요, 이 땅을 살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비가 궁궐 안에다가 김평군이라는 무당을 데려다 놓고 밤낮 구대에서 물어보면서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군도 끌고 들어오고 청나라군도 끌고 들어오고, 그래서 청일전쟁의 단추가 되기도 하고 이모군란에 시작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던 겁니까? 무당에게 물어봤으니까 그래요. 대한민국은 다른 종교나 또 무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당에게 물어보고 가정일을 끌어간다거나 나일을 끌어가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독교의 본명이에요. 무당에게 물어본 자는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무당에게 물어보는 걸 끌어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자들에게는 윤리성이 없거든요. 공의로움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일족의 안위 이익만 말하는 것이 무당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민초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아니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 신학자 28인 선언을 오늘 주보에 실는데 보니까 각 신학자들이 그 주보에 실린 글이 있죠. 여기 보니까 무당들도 무속 신앙도 이 민족에서 위로하고 한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당의 말을 듣고 국사를 논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당에게 말을 듣고 바알신의 말을 듣고 그래서 아합을 주동해서 나라를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이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딸을 남유다에 시집해서 남유다도 돌이킬 수 없는 구름통이로 끌고 간 게 이세벨이었지 않습니까? 민비 궁중에다가 무당 불에다 놓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끌고 가는 걸 두고 황현필은 이 민족의 5명의 악한 자를 석할 때 민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020년, 22년 새 소망을 가지고 날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맛을 물어보고 공평과 정의가 뭔지 물어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보잘것없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물어보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마침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비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